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제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2022년 11월 6일 주일날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했는데 오늘 2024년 6월 30일 주일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86주가 걸렸지만 신명기와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43주 동안 에베소서를 설교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가 우리를 이끌어간 거죠. 에베소서가 한 주 한 주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끌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사람들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주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말씀이 또 더 좋아지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재미있어서, 물론 처음부터 재미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게 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있지만,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말하자면 내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주님이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일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이 너무 좁다, 답답하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나누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거기 눈치채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도 여기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말씀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이죠.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유명한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성경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쓰기에, 말씀을 기록하기에 감옥보다 더 좋은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으로 재워주고 다 하니 오로지 그냥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 이걸 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핍하니까 그냥 핑계 삼아 자족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궁핍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자족해. 나는 만족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궁핍한데 나는 괜찮아.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무능하게 보이죠.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돈 10원도 안 주면서 국가에 바칠 돈은 있는가 보네. 주정차 위반 딱지를 보고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저분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앞뒤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냥 자족한다는 거, 한편으로 보면 정말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 혼자잖아.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삶의 태도가 가능하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자족한다는 이야기 한 사람은 아니지요. 비결을 배운 겁니다.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 뭐냐? 자신의 존재성의 포인트가 자기 인생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보다 한다는 겁니다. 나는 산다가 아니라 나는 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의 차이예요. 존재의 포인트를 주면 종교생활이고 사명의 포인트를 주면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배운 비결이 그겁니다. 자신의 존재성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향상시키고 부흥시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예요. 그냥 나는 하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점거물이고 정인이고 도구라는 말이죠. 그냥 그릇입니다.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일하시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골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했다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풍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 삶에 내가 그냥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내가 지킨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성신교회가 이 바울의 비결, 신앙의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을 배우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고 두기고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나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온갖 것 다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하는 사람, 그게 비결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도를 교란했다고 했습니다. 교란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아닌데 사람들이 그게 확 휩쓸려 가더라는 거죠.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상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놓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 아닌 곳에 휩쓸려 가는지 참 이상하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분위기를 확 만드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뜨거운 분위기 확 만들고, 막 은혜 받았다는 분위기 확 조성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아야 돼요. 많이 모아놓고 확 하면요, 여기서 막 아멘, 저기서 아멘 그러면요, 와, 여기 뭔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선동입니다. 그게 교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휩쓸려 가는 거죠. 가만히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마치 홍수가 확 계곡물에 휩쓸려 내려오면요, 그게 온갖 쓰레기들이 전부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막 그런 현상을 보여줘요.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지난 6월 15일 날 파리에서 신천지에서 대집회를 했어요. 지금 신천지에서 국가별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이에요. 7,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목회자만 1,00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목회자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접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를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그래서요, 제가 작정하고 그 신천지 집회 영상, 2시간짜리 집회 영상을 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번 은혜 받아보자. 그 집회에 이만희 씨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12지파의 지파장들이 12명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파리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만희 씨는 영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만희 씨가 한 내용이 뭐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면, 젊었을 때 그냥 농사 짓고 있었는데 큰 빛이 갑자기 자기한테 왔다는 거죠. 그것도 3일 동안 계속 큰 빛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시록을 배웠는데 자기가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직접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자기 말고는 계시록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와서, 신천지에게 와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배워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시록 내용들을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중간중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더 깊은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신천지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청년들이 와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왜 많으냐?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행함의 가치가 부각되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여기서 인정받으니까, 아, 집화장도 될 수 있겠구나. 아, 여기서 내가 충성 봉사하면,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하면, 와, 나 저 집화장 자리 한번 가볼란다. 그런 꿈을 가져요. 14만 4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변화되고 회복되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 된다는 겁니다.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배워서 이 이만희 씨에게 와서 신천지에 와서 배운 사람이 14만 4천이 이미 넘었어요. 계속 부흥되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해마다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6월절 행사를 해요. 6월절이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뗀 사람을 6월 했다는 거예요. 6월절 그렇게 해석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계시의 완성을 위한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사도의 존재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가 완성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신사도성 이런 것을 내세워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어가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가 필요 없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까 나한테 배워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계시록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내용 자체가 뭐 핵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름 논리가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냥 자기 논리예요. 신천지가 부흥하는 이유의 바탕에는 인간의 존재성, 인간의 가치성, 인간의 행함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겁니다. 14만 4천 특별한 의미성을 부여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숫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신 온전한 숫자, 전체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한 숫자, 산수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냥 완성된 숫자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니까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거지 산술적인 14만 4천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14만 4천 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14만 4천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된다고 해요. 그 바탕에 네가 이렇게 행하고 지키면, 신천지에서 시키는 것처럼 계시록 잘 배워서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성경 전체와 반대되는 겁니까? 극과 극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심과 인간의 행함은 충돌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영광을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 아무리 거룩한 티를 내고 의롭다는 증거를 수집해도 하나님 그거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만 받아요. 인간들의 행함을 안 받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자기 행함, 자기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지. 네가 뭘 행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전반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믿음과 행함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싸움. 그런데 신천지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믿음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행함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반대급부로 자기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열광해요. 박수 치고 아멘하고 난립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행위책과 생명책이 나와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행위책과 생명책.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행위책은 복수입니다. 몇 권인 줄 몰라요. 수십 권인지 뭐 수백 권인지 수만 권인지 몰라요. 복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들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날 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교회도 일반 교회도 지키고 말씀 지키고 주일 지키고 뭐 지키고 지키는 거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유대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천지가 유대교의 그냥 복사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심의 능력보다 자신의 행함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믿는 그 자존심,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으로 입달락 돼서 끝. 이제는 내가 할게. 이제는 내가 행해서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다 할게. 이게 신천지예요.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 뭐냐? 철저하게 자기 행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가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도 하나님 보내셨구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어디에 있든지 은혜지요.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구나. 그게 바울의 비결입니다. 신앙의 비결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령은 십자가 전하는 영이지 성령은 감성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감성이래요. 감성.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단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성령 충만, 복받는 비결, 부흥하는 비결, 하나 되는 법, 이런 거 뭐 새신자 정착 방법 비결 세미나
이런 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게 성령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십자가 피만 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여름 참 저는 걱정됩니다. 수련회다, 집회다, 무슨 컨퍼런스다, 대형 집회.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도 얼마나 여기저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서 집회하는,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물론 정말 십자가 복음만 선포되고 전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그 자리를 대신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도와 찬양의 열정, 그게 부각되는 그런 집회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안 봐도 뻔합니다. 눈물 콧물 좀 쏟아내고 방언도 아닌 방언 터지면 뭐 성령 받은 줄 착각하는 그런 집회, 정말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요, 신천지가 일반교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다 해요. 오늘 우리 하나 됩시다. 부흥합시다. 기도합시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만희 씨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록을 배웠다는 것 말고는요, 일반 교회랑 다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유사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전 청년들이 진짜 크게 열광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방구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아예. 대학교에 캠퍼스에 많습니다. 신천지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함을 긍정해 주는 집회,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사기치는 집회, 이런 집회 신천지보다 사실 더 수준 낮은 어처구니 없는 종교성이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좀 그만해라. 영화 친구 대사가 진짜 방언처럼 터집니다.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경상도 방언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특별히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두기고입니다. 그냥 딱 봐도 바울이 특별히 신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꾼 아닙니다. 진실한 일꾼.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 21절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데 두기고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두기고가 바울을 잘 알고 있고 바울의 사정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두기고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에게 맡기는 거죠. 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심의 요소, 핵심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 복음에다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뭔가 체험 하나 했다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만희 씨가 삐 빻다는 체험 했을 수 있어요. 그 했다는 것으로, 한 것으로 진짜 복음으로 가면 괜찮은데, 사기치는 집단으로 이제 전락하는 거죠. 개인의 체험이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바울도 체험했어요. 삼청천 올라갔다 온 체험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값이 주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딱 한 번 이야기하고 바울은 끝냈어요. 두 번 다시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의 정인이니까. 이 신천지에 가는 곳마다 이만희 씨의 그 체험 이야기합니다. 집회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삐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 요한계시록 나만 풀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이런 논리에 사람들이 거기 빠집니까? 인간은 자기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체험 못했는데 저 사람은 체험했네. 저 사람한테 붙어야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요. 두기고는 누구보다도 이런 바울을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체험에 약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자기 체험 타령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자기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바울이 두기고를 보면 안다는 거죠.
두기고는 자기 체험 타령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점점 지금 부흥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요. 체험 쪽으로 갑니다. 자꾸 뭔가 체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돼요. 그래서 막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휘젓고 다닌다고, 교란시킨다고. 마귀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띄워요. 사람을 몽하게 만들어요. 찬송을요, 똑같은 찬송을 한 수십 분 해보세요. 멍해집니다, 사람. 그러다가 할렐루야 한 10번만 외쳐보세요. 이상한 소리 나옵니다. 랄랄랄랄랄랄라 터져요. 집단 체민에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게 이제 은혜인 줄 알고 와 이제 부흥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 은혜가 없어요. 인간의 자기 체험만 있는 겁니다. 체험에 목말라 해요. 인간은.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비결을 배운 일체 비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신천지 아니라 뭐 무슨 천지가 와도 여러분 상관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왜 택했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택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거저 주시는 바예요. 거저 주시는 바. 오늘날 사람들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가만히 보면 자기 기도, 자기 찬송 여기에 빠져 흠뻑 젖어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요. 찬송으로 막 찬송하고 있는 자기 찬송, 그게 스스로가 자기 체면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영광 돌려요.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착하게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거저 주시는 바가 빠져요. 거저 주시는 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거저 주는 것을 못 견뎌해요. 누가 뭔가를 거저 주면요 꼭 갚아줘야 돼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거기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행해야 돼. 행한 것에 하나님 복 주면 그거 인정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거저 주시는 바에서 흔들림이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 두기고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창세전 택한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지금 두기고 이야기하면서 끝내요, 에베소서를.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두기고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를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준비한 사람, 창세전에 예비한 사람, 두기고였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저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진실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 그 인물로 두기고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걸 바울이 아니까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할 거라는 걸 아니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고꼴짝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될 거라고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기고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진실한 일꾼, 내 체험 타령하지 않고 정말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로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한다, 이런 일체의 비결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두기고처럼 정말 온전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체험에 목말라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고 찬송도 그래서 목 놓아 외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것보다 내가 하는 내 신앙의 행위에 흠뻑 젖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기 체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아버지 그 비결대로 신앙의 삶을 사는 내 행함에 빠지지 않는 오직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7장입니다. 내 동산을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나? 빌라도의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장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진실한 일꾼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각 가정에 속한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